치료자 내 눈물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 제목과 같은데 자연적 교회 성장.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그 표현 그대로예요. 교회 성장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막 인간들이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발버둥 친다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NCD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Natural Church Development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전 세계에 2만 교회 정도를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나, 과연 이렇게 지침을 주었을 때 잘 성장이 되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전 세계적으로 했으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한 경우라 순간적으로 그냥 확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체에서 교회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거야. 두 가지 측면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우쳐지고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영성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 지상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성장한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한쪽이고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잘 리드해 갈 때 이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주의적인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이 많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패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또 뭐 남들이 하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 다 갖다가 써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머리에 지시를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몸처럼, 그죠? 우리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은 이 뇌에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발을 내가 움직이려면 이 뇌에서 발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 몸은 생명이 숨 쉬고 있는 한 이 몸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성장한다고 보지만 또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죠? 늙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 생명이 호흡하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할 때 제대로 잘 성장하는 그런 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는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명동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게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정말 신비하다 생각했던 게, 여러분 새우깡 알잖아요. 새우깡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사 먹었는데,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과자가 있나? 정말 그랬다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자를 만들지? 그랬어요. 요즘은 새우깡 거들떠나 봅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먹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키가 별로 자라질 못했어. 우리 때 키 큰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보질 않았어. 왜? 키 크면 이상하게 허리 구부정하고 걷는 것도 뭐 이상하게 걷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막 우리가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키가 얼마나 큽니까? 예? 키만 큽니까? 이 피지컬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걸어 다니는 거 보면 다 영화배우 같아. 이게 성장하는 그 시기에 잘 공급해주고 제대로 공급해주고 그러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잘 자라요. 한 배에서 나와서도 잘 못 먹고 자라난 형제하고 또 갑자기 집안이 펴져가지고 막 잘 먹고 자라난 그 동생들하고는요, 이게 피지컬이 달라요. 키도 다르고 얼굴 뭐 이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이게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없으면 잘 자라요. 잘 자라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뭐냐? 그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저절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8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여러분 그 수레바퀴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수레바퀴를 끌고 갈 때 이 바퀴가 동그라면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 마름모꼴 그런 그 바퀴를 거기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힘들고 어렵잖아. 근데 동그란 걸 끼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결정하는 패러다임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뭐 좋은 걸 많이 실어주고 그래도 낑낑거리면서 못 가. 왜? 그 패러다임이 달라서 그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때야 되는가? 뭐 영성만 고집하고 기도만 고집하고 뭐 찬양만 열심히 하고 이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보니까 무슨 영어 교실을 하더라, 무슨 노인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하더라, 뭐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이 친목이 잘 되고 뭐 그렇더라, 그런 걸 빨리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거 좋다 나쁘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거 교회에서 뭘 그런 거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성장에 앞장설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이 이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고집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전에 어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냥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건강한 생명체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잘 자라. 거기에다가 대고 뭐 이거 저거 뭐 집어넣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그런 조직체를 추구하며 건강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성장이다 이거예요. 바르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자연적인 생명체예요. 자연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뭘 많이 했어요? 전도했잖아. 전도,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했잖아.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가 탁월했느냐 하면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뭐 했어요? 심는 일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 물을 줬다 이거야. 물을 줬다. 근데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여건들을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 생명체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가지 그 성장시키는 생명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 이 사역자, 교회는 이 사역자들이 움직이면서 이 교회가 건실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교회 그냥 잠깐 가서 얼굴 비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장 찍고 빨리 가야지.
일수거두러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내가 사역하는 것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일 때 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자를 잘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 사역자들을 잘 컨트롤하며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목사가 제대로 할 때, 장로님이 제대로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대로 하고 권사님이 제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야. 이 사람들 이런 사역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떤 때는 내가 친히 본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납죽 엎드려서 내 등을 밟고 올라서라 그렇게 막 희생하기도 하고 또 헌금 생활하는 것도 본을 보이고 막 이러면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사역자를 세운다. 사역자를 세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제자화 뭐 이런 셀 처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예요. 뭔가 교회가 막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목사님이 하는 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어. 다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고 그 은사를 아주 중점적으로 그렇게 잘 키워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은사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은사가 뭡니까? 나는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써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주일학교가 아주 참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 나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가르침의 대상들을 내가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찬양에 흠모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잘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참 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는 제가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그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 그래서 같이 찬양하게 되고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잘 살려내야 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이런 은사 중심적인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열정적으로 그 영성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에게 쌓이는 놀라운 힘,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친해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내 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거룩하게 변화가 돼. 거룩하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하게 돼. 감사. 모든 게 다 감사야. 감사. 그래서 그 입에서 툭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괴로움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 감사에 그냥 푹 젖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복이 꼭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복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조금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물질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함으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내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하면서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아픈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게의 어려움을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하신 하나님, 내 짐을 좀 져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힘을 내고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찬양, 말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여지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을 나누면서 생기는 게 바로 그 영성이에요. 이 영성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팀은 하루에 5장씩 성경 읽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지 않게 이렇게 다른 것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을 이렇게 지나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 다시 그거 읽고 막 그냥 이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에 5장 읽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거 벅차게 느껴져. 근데 열정을 막 쏟으면요 기쁨으로 한다니까. 기쁨으로 성경을 읽고 그 열정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 질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질서가. 그죠? 교회가 만약에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한다, 네가 한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교회의 모든 일들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내가 이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 하나, 교회 그 기구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게 속해 있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진짜 못해.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다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에 소속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회면 전도회에 소속이 돼 있고, 청년회면 청년회에 소속이 돼 있고, 전도회 가운데에서도 뭐 어디 여러분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고, 이런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원만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여질 때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치근치근하고 저거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처리하지? 막 이러면 그거 은혜스럽겠어요, 생활이? 참 골치 아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그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지혜와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도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르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이건 예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이 예배도 어떤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영감이 있는 얘기.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뭔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영적으로 뭔가 와 닿고 깨닫고 도전을 받고, 예배 가운데 그런 게 막 오고 가야 돼. 또 대표 기도할 때 그 짧은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찬양하는 가운데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괴롭고 답답해서 막 펑펑펑펑 울어제끼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는 참 많이 연출이 됐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서 그런지 아무리 찔러대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응도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꽹가리를 치고 그래도 춤추는 사람도 없고 흥겨워하는 사람도 없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이 영적인 상태를 말랑말랑하게 뭐가 들어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함이 필요한데, 그건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스려 갈 수 있어요. 예배 생활에 열정을 내보세요. 열정적으로 예배 생활에 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말에 그냥 은혜가 와. 막 찔림이 돼. 감동이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예배 가운데에는 그런 힘이, 놀라운 힘이 나타나요. 어떤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때는 그냥 예배하는 그 광경이 내 앞에 탁 펼쳐지는 이 상황만 보고 그냥 그 앞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에 막 그냥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죄가 막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경우도 있고, 그거 꼭꼭 참아냈다가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펑펑 울어제끼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요즘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 이 열정적인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예배. 우리 교회 간판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써 있어요. 간판 보면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예배를 주관해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교회는요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이 막 뿌리를 내리고 막 가지를 치고 담을 넘고 막 그러는 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힘이에요. 제가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했던 교회, 내가 이끌었던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던 그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다 이 예배와 연관이 있어. 이 예배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면서 설교 듣고 성찬식 할 때 그냥 막 통곡의 강을 이루었던 그런 광경들이 있었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고. 이 영감 있는 예배. 여러분 이게 꼭 사람이 많아야만 영감 있는 예배 드리는 걸까? 아니잖아요. 적은 수가 모여도 정말 영감 있는 예배 드리면 귀신같이 사람들이 알고 모여들어요. 모여들어. 모여든다고. 저 산골짜기에 맛있는 음식 하면은요, 세상에 뭐 차를 몰고 어떻게 찾아왔는지 거기까지 와서 그거 먹고 또 한참 또 집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영감 있는 예배가 선언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다음에는 살펴보겠지만 이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원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는 이 구역예배라는 게 있었어. 구역예배. 이 구역예배 때 여러분 어릴 적 생각나요? 구역예배 때 가면 애들은 애들끼리 또 어른들은 어른끼리 모여서 예배 보고 애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음식을 나눠 먹고 깔깔대고 막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가면 막 가슴이 뿌듯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부흥에 아주 굉장한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순모임, 뭐 제자, 뭐 훈련 가운데 항상 이 소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313년 그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숨어있던 기독교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기독교가 한 가지를 지향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막 팽창해 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점점 팽창해지는 거예요. 대교회를 이루었어. 대교회. 그래서 교회를 지어도 크게 짓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대교회를 지향하면서 그걸 또 받아들인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이렇게 큰 교회 지어야 되고 크게.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소그룹. 이거 다시 살려내야 돼요. 셀처치 하자는 얘기는 이 소그룹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대그룹은 다 이미 합숙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살려내서 두 날개, 대그룹과 이 소그룹, 이 두 날개를 지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의 원리예요.
이 소그룹, 전인적인 이 소그룹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거고, 또 놓칠 수 없는 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다 자기들 앞에 사명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만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여기선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 중심적인. 아직 전도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 사람에게 막 전도하라고 막 이래봐야 그 사람 교회 생활 거부하고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필요 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전도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좀 갖게 만들고 또 훈련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나가서 막 그냥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필요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은 꼭 내가 전도해야 돼. 아버지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 그냥 교회에 어른거리기는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 이거 필요 중심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저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내가 전도에 대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런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는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랑이 물씬 느껴지지 않으면 그 교회 그거 싸늘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거. 저 교회 갈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 왜? 쟤 보기 싫어. 나 쟤하고 어울리기 싫어. 저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막 이러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그게 자리 잡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지지.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멤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거기 무슨 권위가 필요 있고 거기에 무슨 남녀노소가 필요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사랑으로 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내가 먼저 하다 보면 그러면 아름다운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많이 얘기했지만 8가지나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다 생명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가면서 저절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가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맺어지는 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건 저절로 교회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힘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적인 교회 성장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해져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필요 중심적인 그런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
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